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신약의 6번째 시간, 예수에게로 부지런히 사람을 인도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다루는 인물 같아요.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드레, 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지만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별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많죠. 베드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성경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요한복음의 기사가 거의 전부, 그리고 또 마태와 마가에 약간씩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음성 가운데 하나, 오늘 제목이죠. 이 안드레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바로 1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에 대해 듣고 바로 따르는 사람 안드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35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라는 인물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을 봐라. 우리 얼마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다뤘잖아요. 저 사람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안드레는 즉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안드레의 성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40절부터 4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를 보자마자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몬을, 그 베드로를 예수에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안드레는요, 여러분 누구였냐면 형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드레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드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40절, 42절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 몇 가지 이 안드레에 대한 가족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이 시몬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동생이 안드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몇 줄 아래 보면 요한의 아들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아버지도 누구겠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당연히 한 형제니까 같은 아버지 요한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고, 이 어머니는 교회 역사상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요한나라는 이름의 여성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직업이 뭐였어요? 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제가 이렇게 왜 자꾸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통 형을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 차가 얼마인지 뭐 이런 정보는 성경에서 주고 있지 않지만 먼저 언급하는 베드로가 형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죠. 그 당시 문화적인 관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연차, 이 터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고 두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안드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막 이렇게 저녁 시간에 졸린 분이 있어서 퀴즈만큼 잠 깨는데 도움이 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거기다 한번 써 넣어보세요. 연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 이 그리스 말로 남자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자다움이다. 이 남자다움이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 남자다움이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성다움이다라는 건 뭘까요?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안드레, 요한이라는 아버지는 안드레에게 남자다움이다, 남자답게 커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텐데, 남자다움이란 뭘까? 또 우리 가정에 딸을 자녀로 가지신 분은 여성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마스큘리니티, 뭐 페미니티 이렇게 생각할 때 최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가 아담이고 최초의 여성이 하와였는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원래 이 하와를 유혹해서 뱀이 범죄케 하죠. 그래서 하와가 이 사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 사실을 아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정말 사과 먹어도 죽지 않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죽지 않네 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한 입을 베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다면, 아니 당신 어쩌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오. 우리 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만약에 이렇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여러분 이 아담은 정말 남성다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같이 범죄하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동산 사이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아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이 선악과를, 내가 그만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전가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성성, 이 남자다움이다. 이 최초의 인간부터 원래 이 남성성이라는 건 별로 이렇게 좀 어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에 물든 남성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올바로 믿음 안에서 바로 성립된 그런 남성성이 아니라 죄로 물든 그런 남성성으로 태초의 인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작이라면 정말 남자답게, 그것이 정말 신앙인답고 남자다운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태도가 바른 태도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안드레는 그런 면에서 어떤 남자답다라는 게 막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의미로 어디 보디빌더 학원을 끊어가지고 막 안드레가 근육이 우룩부락한 근육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드레는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드레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늘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신자였지만 아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전하는 대상, 또 내가 전하는 그분이 확실했고 내가 전해야 할 대상이 확실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드레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나? 예수를 분명히 아는 사람, 예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온전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전도 훈련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드레를 한번 보세요. 안드레는 전도 폭발 이런 훈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를 분명히 만났어요. 예수를 분명히 만났고 자기가 누구를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 주님을, 그 자기가 소개해야 할 대상을 찾아가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제일 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식구,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족, 식구, 친구,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 힘든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잘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족, 친구, 친지에게 대해서 잘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전해야 될 형제, 안드레에게는 시몬 베드로와 같은 형제 자매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 안드레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안드레는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처럼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경 말씀, 또 예언자의 말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순히 얘기하듯이 2% 부족한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요,
저분이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한테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나가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강단에 서면 그는 사기꾼이고, 설교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 설교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거나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에 비례하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지들에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안에 그만큼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한,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내 삶의 자리 골방에서 나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만이 믿지 않은 영혼을, 또 내 가족, 내 친지를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참된 경건은 뭐라고 빈칸을 했으니까 빈칸에 한번 쓰기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참된 경건은 뭐겠어요? 참된 경건은 이렇게 써보세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럼 참된 경건은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을 하면 예수 없는 그 모든 행사, 열심, 봉사는요, 껍데기뿐인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경건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아래 그 칸에도 똑같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민첩한 안드레의 모습,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자신의 능력, 뭐 내가 얼마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고,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안드레의 삶의 태도예요. 안드레가 얼마나 복음에 민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회개하자마자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민첩함으로 자기 형 베드로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잊을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도 이 안드레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민첩함, 순전함,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남자다움의 표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20절에서의 상황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는데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안드레라는 그 어부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곧 지체하지 않고 곧, 이 곧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곧 어떤 주판 튕기고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예수님 뭐 이런 핑계 댄 게 아니라 그들은 곧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민첩함, 남자다움, 제가 여러분 이 오늘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남자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뭐 근육질에 이 배에 복근에 식스팩이 있는 사람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남자다움을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무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5,000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이 떡값 좀 계산해 봐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빠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나 봐요. 주판기를 팍 두들겨 봤어요. 빨리 두들겨 보니까 이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우리가 그 대충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알잖아요. 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려면 한 끼 식사를 하려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1년 거의 연봉 200일 동안 다 일한 그 삭을 모아야지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계산을 정말 번개같이 빨리 두들겨 보는 거죠. 빌립은 돈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죠. 돈이 없으면 이 상황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이 상황에서 이 돈으로밖에, 돈이 없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이 상황을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안드레도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빌립과는 달리 단 한 가지 다른 점이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이 부족한 상황 그대로 주님께 일단 아뢰는 거죠. 주님,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 그 공간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긴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 무리들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드레의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안드레가 정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줄 알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는 아이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 정말 가장 혜택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안드레는 여기서 자기네 달란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한 끼 먹은 그 군중들, 이름 모를 군중들이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큰,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도시락에 이 작은 먹을 것을 갖고 주님께 드렸던 이 아이가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이 아이는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통로, 연결하는 은사, 이 은사를 지닌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런 거 안드레도 없었어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에게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작은 것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아이가 드린 것, 또 그 아이의 그 삶이 이제 주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변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안드레가 이 아이의 미래를 주님 손에 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이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의 그 당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서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미래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 그 작은 것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풍성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내 미래가 주님 손에 쥐어졌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안드레가 다음 세대인 이 아이 하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 작은 인도를 통해서, 그 작은 인도가 이 아이의 삶,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이렇게 그런 믿음의 눈을,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안드레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형 베드로를 전도했다 그러는데 같이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성격 다혈질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베드로 형의 성격, 이 성질 급하고 때로는 뭐 좀 막 괄괄하고 그런 바위 같은 그런 성격,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에게로 인도했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게 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그물을 쫙 던지게 되니까 그 복음의 그물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안드레가 아마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저 인간 아무리 전도해도 완악해서 교회 안 나가네, 뭐 예수 믿지 않네, 이렇게 포기하시고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확신 있게 전도하면, 또 확신 있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내가 인도한 그분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수천 명이 주께로 인도할 줄 모르고요, 내가 키운 내 자식, 내가 가르친 아이, 우리 반사,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내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다시 이 시대를 복음으로 깨울 루터, 칼빈,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어떤 열매로 맺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만을 보고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드레는 아주 지혜롭게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도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딱 안드레 전도법 2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자신의 체험을 직접 들려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 여러 번 읽었는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혹은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시고 세상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임을 내가 그분을 만났다 확신 있게 구원의 선포를 하면서 그 형 베드로를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내게 부족함이 때문은 아닌가, 정직하게 이 밤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에게 돌아온 보상 영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위에다가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안드레는 길 잃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런 헤아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 복음의 그물을 통해 수천 명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봐도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누린 하늘의 상급 기쁨은 다 누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을 구해도 천하보다 귀한데 자기의 형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안드레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영혼이 수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가 오병이어에서 작은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잘 알고 있는 형, 때로는 모나고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형인 것 같은데 다만 내가 한 것, 내가 잘 아는 확실하는 그 주님을 주님께로 그 형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드레가 느끼는 기쁨, 하늘의 기쁨, 여러분 우리도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의 표현 가운데 청출어람, 청어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인도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돌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만약에 기도문을 썼다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을 인도했는가? 이 베드로의 인도를 통해
그 베드로에게 수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청월함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우리의 가족, 친지, 또 우리 교회 학교 반 아이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이 세계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믿음의 제목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안드레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성경에 아주 파편적으로 잠깐씩 나오다가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안드레의 모습이 잠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1장 12절 이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여기까지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 어떻게 했는가? 그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 안드레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기도 후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순절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안 주셨다, 뭐 누구와 같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은사가 나한테 달란트가 적나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열등감을 갖거나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를 인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만 보며 안드레가 느끼는 기쁨, 충만함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늘 위해 기도하면서 그가 하시는 일, 내가 전도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를 보면서 안드레는 늘 감사와 기쁨, 찬양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 성경 이후에 안드레의 모습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파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이 안드레가 그리스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역사가는 이 스키타이, 그러니까 지금의 흑해 북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했을 때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X자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피터 루벤스의 1638년 작품입니다. 이 순교당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예수님처럼 그냥 십자가형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X자형 십자가예요. 사지를 벌리고 팔 다 벌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이 십자가입니다. 이 X자 십자가는 그래서 기독교 국가 중에 이 스코틀랜드는 이 하얀 이 바탕에다 빨간색 X자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요. 영국 국가 이 유니언 잭이라고 하죠. 이 유니언 잭에도 이 X자형 십자가가 들어가서 기초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로 쳐봤는데 영혼들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 그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했던, 주께로 인도했던 그 안내자의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그 맨 마지막에 한번 이 안드레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나라는 걸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그다음에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두 번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쭉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안드레의 이름이에요. 18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위에서 좀 밀린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대로 하면 이 제자된 순서로 하면 안드레가 아마 제일 먼저 나왔을 텐데, 안드레는 이 베드로를 인도하고 나서 베드로가 항상 더 형님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왔던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이제 순위가 좀 밀려서 한 4등까지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먼저냐라는 것을 놓고 이제 성경에서 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안드레도 그 싸움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하기로는, 제가 또 지금까지 안드레를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였지만, 안드레의 심성, 안드레의 삶의 신앙의 자세로 봤을 때 그는 세 번째로 밀려나도, 두 번째로 밀려나도, 심지어 네 번째로 밀려나도 그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안드레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그의 신앙의 목표이신, 삶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만 감당하면 그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런 멋진 제자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달란트, 내가 가진 달란트, 안드레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점, 엄청난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 가족, 친지들을 주께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을 이루어 갔던 사람, 그 안드레의 모습을 정말로 성경은 남자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다운 성도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남성다운 성도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안드레의 오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내가 전도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영혼 위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도한 그 사람, 나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바라보았던 이 놀라운 축복,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나라를 구하며 이 세계를 인도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드레가 살았던 것처럼 오직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길 잃은 영혼들을 주께로 역사하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 구원의 행렬이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직 주님께로 길 잃은 영혼을 부지런히 인도했던 안드레처럼 하나님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 걸어가며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풍요로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